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성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 속의 한 성공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길 원하는데 잠시 에코가 좀 있네요. 그렇죠? 조금 에코 좀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 세무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공무원인데 이 세무공무원도 그냥 세무공무원이 아닌 세리장, 지금으로 따지면은 여리고 도시의 국세청장입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에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그 무역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요단강 바로 이쪽에 여리고가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편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 서편으로 무역을 하려면은 여리고를 거쳐야 합니다.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도 왕의 대로라고 해서 그 무역업의 그 큰 그 길이 있는데 또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의 요지이고 중심지이다 보니까 무역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업도 발달합니다. 더하여서 여리고는 기후가 온화합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 즉 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들판에 물을 이제 잘 공급할 수 있으니까 과일, 채소, 야자수, 특별히 종려나무, 그리고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해요. 기후도 온화하고 과일, 채소, 야자수도 많고, 무역업도 발달되고 또 더하여서 상업까지 흥황하니 얼마나 부유한 도시겠습니까? 이렇게 부유한 도시의 국세청장이에요. 이거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뭐 대답이 없어요. 아니, 그 부유한 도시의 국세청장 정도 되면 성공한 도시 아니에요? 맞죠? 예. 아니, 제가 이런 말까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별로 여러분들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셔서 제가 저 집안에 예전에 국세청의 징세국장 분이 계셨어요. 고모 할아버지셨는데 보니까 잘 사시더라고. 나는 세금 징수원 세금 공무원이 그렇게 잘 사는지 몰랐는데 어릴 때 보니까 잘 사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히려 여러분들 한국 분이시잖아요. 한국에서는 검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국세청이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IRS 얼마나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한번 이렇게 세금 이 조사 나오면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서 탈탈탈 다 털리잖아요. 탈곡기 곡식 털리듯이 다 털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그 부유한 여리고 성의 국세청장이란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러한 성공한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2장에 국세청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면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보통은 많은 분들이 또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잡을 가지고 공부해서 잡을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는 국세청장이자 부자라는 것이에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서 나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유대 땅도 아닌 갈릴리 그 변방에 거기도 아주 작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면 그 당시도 거의 목수일 확률이 99%입니다. 자배 융통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변화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목수였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한 삭개오가 예수라는 그 청년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 청년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들고 그 청년을 지금 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럼 삭개오는 왜 세상적으로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예수라는 청년을 보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얼뜻 보면 삭개오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인생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기에 지금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여리고에는 그 노마 간원들, 특히 세금에 관련된 간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파견돼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걷어가게 되는데 그 일을 바로 지금 삭개오를 포함한 유대인들, 지금 세리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서 뭐 얼마를 딱 하라는 거 있었겠지만 정확한 세금 세율, 백성으로부터 얼마를 세율을 걷어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너희들이 알아서 걷어서 얼마만큼 분담해서 지금 로마 정부에 지금 바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을 지금 세무국에서 세리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리장인, 높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삭개오가 정했을 거 아닙니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다 그거 로마 정부의 수탈에 지금 함께 동참해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정부가 지금 유대인들을 식민지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로마를 지극히 싫어했는데 그 앞잡이 변절자 배신자가 세리인데 그 세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받을까요? 더하여서 그 당시에 유다 자치정부가 있었습니다. 자치정부가 있었는데 그 자치정부에다도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걷어도 지금 백성들은 힘든데 허리가 지금 휘어질 정도인데, 그런데 세리들은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더 많이 걷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배신자죠. 그리고 유대 자치정부를 위해서 더 걷죠. 그리고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 더 걷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들은 창기와 강도와 살인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오직 했으면 성경은 늘 이때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인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리를 더 앞에 끄집어낸 것이에요. 이 성공한 인생이지만은 또 부자이지만은 지금 부정으로 축제한 그 돈으로 부자가 됐습니다만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얻는 것은 너무나 은혜고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피를 더 빨아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것이 지금 내적인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공한 인생같이 보였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늘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론 정당하게 벌면 이 사회에서 더 박수치고 또 이렇게 칭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신앙의 사람들 많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반면에 온전한 방법이 아니라 죄된 방법으로,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아무리 벌어들인다 해도 그 내면에 있는 그 죄는 털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잖아요. 작은 죄라도 우리를 늘 그 죄책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잖아요. 본인은 아닌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그 내면에서 그 죄로 지금 요동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세리장이요, 국세청장이요, 부자이지만 부유한 도시에서 지금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아마 지금 시대에 또 멋진 자가용 몇 대를 갖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는 그 죄로 인해서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멸시 가운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서로 상립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늘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 오는가. 이것이 기회다.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고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나와 있었어요. 앞에 사람들이 막 많아요. 아마 내가 한번, 저도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막 많잖아요. 막 그냥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뭐 폴짝폴짝 뛰고 보기 보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키 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키 크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삭개오가 얼마나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막 하다 보고 그 마음에 그 고민이 작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환경에,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아마 사람들은 저 세리장 삭개오다 손가락질하면서 더 멸시하면서 못 나가게 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환경에 처인 삭개오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행동을 해요. 삭개오가 그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 돌무화과 나무 있어요. 여러분 그 개혁 성경은 그 뽕나무로 했고 개혁 개정을 제가 사용하는데 돌무화과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오래전 성경이 번역될 때는 돌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뽕나무, 원어로 뽕나무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로는 돌무화과 나무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성경이 번역된 겁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뻗은 거 있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 앞에도 있거든요. 바로 집 앞에 이게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뻗은 나무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가지에. 그런데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면 주님을 볼 수 있겠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후다닥 아마 나이 세리장 정도, 국세청장 정도 나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젊은이 같이 그냥 팍 올라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딱 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봤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딱 봤어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삭개오를 보고 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희 집에 함께하리라. 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 놀라운 거예요. 이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터치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은경아
내가 너희 집에 오늘 함께하리라. 이거 안 느껴지세요? 저는 이게 느껴졌어요. 보세요. 삭개오 국세청장, 백성들이 보기에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관원이라도, 부자라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죄인의 괴수라고 하지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외면해도 나는 그리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삭개오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열정도 보셨어요. 그 당시 어른들이 뛰어다니거나 나무 위에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여리고 성의 국세청장 아닙니까? 그 뛰어다니지 못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이 안 뛰어다녔죠. 똑같아요. 유대사의 관습도 똑같습니다. 근데 헐레벌 때 그 나무는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삭개오의 그 열정에 그 주님도 화답하시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시면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여 영접하리라. 지금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에요. 아무도 성공한 인생같이 보였지만, 부자로서 부족한 것 같이 없어 보이지만, 집이 의리하고 자가용도 많고 땅도 크고 빌딩도 많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민을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돼요. 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삭개오와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이나믹하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의 숙제를 갖고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삭개오처럼 열정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거기서 놀라운 그 마음 가운데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의 해결책, 나의 문제, 내 인생 평생에 이 고민을 이제 주님이 다, 그 짐을 다 주님이 다 지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영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삭개오의 결단이 나옵니다. 예? 무사람들이 이제 막 수군수군거려요. 예? 그 당시에 죄인과 같이 식사하면 그 사람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장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막 수군수군 난리가 난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것 생각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장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죄는 보통 두 가지 원어로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서 5장 12절에 쓰이는 그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그리스 말인데, 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다트나 뭐 양궁, 활 쏘지 않습니까? 이 관역에다가 다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이 계속, 제가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역에 다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써가지고 아무리 훈련돼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양궁 최강국 아닙니까? 근데 만점 나오나요? 불가능합니다. 만점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회사도 또 만점 나오나요? 또 다음 회사도 만점 나오나요? 한 번은 나올 수도 있겠죠. 계속 나오나요? 은퇴할 때까지 만점? 아닙니다. 한 발이라도 만점이 안 나옵니다. 즉 죄라는 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다 관역에 싸가지고 백발백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게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군인들은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장, 죄인 중에 괴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 죄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치의 일점의 죄도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또 안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이고, 오늘 삭개오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 돈을 이렇게 강탈한 것이 있다면, 아니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납비들이 가르칩니다. 보통 한 20% 정도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하여서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삭개오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서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돈을 강탈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네 갑절이나 배로 보상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율법은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의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삭개오는 양을 훔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양을 훔치거나 죽였을 때 네 갑절을 갚겠다는 그 율법을 적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삭개오의 진정한 변화이고 성공입니다. 이제 그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인생의 참 뜻을 알게 됩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 삭개오는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그 한 교회에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간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못 나오셨어요. 일이 났죠. 이제 새벽 기도회 목사님이 못 나오셨으니까 이제 장로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도 그날 따라서 또 못 나오셨어요. 이제 수근수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이 나오셔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구두를 수선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구두 수선공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안수 집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이구 갑자기 강단에 섰고 또 안수 집사님이시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하다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해놨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선포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마 떨리는 막 떨리는 목소리 했을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뻐도 슬퍼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이 그랬더니 그 회중들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에? 아니 이게 무슨 설교야 이게. 막 키득키득 웃고 막 그냥 회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요 어린 소년 한 명이 그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훗날 고백합니다. 그날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은 그 집사님의 그 설교가 그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놀라운 심장을 뜨겁게 하고 감동을 받고 내가 커서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 훗날 19세기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찰스 스펄전, 그 유명한 영국의 대설교가, 또 놀라운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그 어린 소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살같이 다 찢으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목표를 세워가는,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는 그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다 떠나시고 사랑을 주시고 삭개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해고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블루프린트를,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화로운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성공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이 그 한 인생을 바꾸셨는데 지금도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병강교회가 또 우리 인생이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잃어버린 양에서 회복된 그 양으로서, 온전한 양으로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파할 수 있는 평강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성공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인해서 평강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고 그리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봉헌한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 찾아가시고 관여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더 하셔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놀라운 평강의 자녀로서 능력의 자녀로서 은총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손과 발이 온전히 믿음의 동역자로서 평강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불른빛을 주셔서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간증할 수 오직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의 삶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